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9번째 시간으로 다시 사시사 우리에게 질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는 주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문을 외다 할 때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문이 무엇입니까? 신통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제나 종교가가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것을 우리는 주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쫓을 때 하는 그런 주문이 있대요. 그들에게는 아플 때 외우는 주문이 있고 슬플 때 외우는 주문이 있고 힘들 때 외우는 주문이 있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주문을 외워야 하고 주문을 많이 외우고 정확하게 외우면 그 주문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타 종교에는 주문이 있을까요? 왜 그들은 주문을 그렇게 많이 외워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들을 게 없고 마음에 새길 게 없으니까 자기 할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는 변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기독교 안에는 변화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르기를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침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모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뭡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받고 성화되어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함을 얻는 그 모든 믿음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그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귓가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왜 침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크게 여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밤샘 금물질을 했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 무태에 서 계신 어떤 분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그 어떤 누구도
많은 고기를 잡게 한 그분에게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확실한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그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 명백한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질 급하고 잘난 척 많이 하는 베드로도 침묵.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자부했던 요한도 침묵.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말을 꺼낸다면 여러분 그거 다 변명이죠.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거 다 핑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분위기 파악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의 깊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두고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 황제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다 먹었지? 자, 이제 좀 맞자. 엎드려 뻗쳐. 이랬겠습니까? 자, 베드로부터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각오하고 있지? 지금 내가 무슨 말 할지 니네 다 알지? 이랬습니까? 꾸중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길고 긴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쉽게 바뀝니까? 사람이 쉽게 바뀌던가요? 때리면 바뀌나요? 자녀들 때리면 바뀝니까? 벌을 받으면 달라집니까? 훈계를 하고 타이르고 가르치면 바뀝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면 여러분 사람들은 잠깐 자기가 당장 받았던 그 불이익 때문에 변한 척은 할 수 있어요. 변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같은 상황, 같은 일을 만나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로 가득해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게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가득해지면 달라져요. 변화돼요. 바뀝니다. 안 하던 짓 하면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요즘 달라졌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연애해?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얼굴이 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속에 누군가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 달라져요. 변화되게 됩니다. 변학도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심청이가 안 달라지잖아요. 심청이가 아니라 누구? 춘향이가. 심청이가 왜 나오죠? 네. 왜 그렇습니까? 춘향이 마음속에
이몽룡이 가득하기 때문에 변학도가 뭐라고 그래도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열심히 일했던 야곱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창세기 29장 말씀해 보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원래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그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 보좌를 지키는 것보다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으로 가득 차니까 하늘 보좌를 기꺼이 내려놓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누가 같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득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과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질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먼저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쪽 길로 갔느냐? 너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질타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쫓아갔던 나에게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황제의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었던,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던 나에게 다른 거 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질타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질문들, 이 질문들을 모든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만 하셨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만 물어봐도 무슨 뜻인지 알 터인데 거기에 여러분 삽입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베드로에게 했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또 더군다나 방금 전까지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거 누가 선동한 겁니까? 베드로가 주동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어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게바잖아요. 게바야, 게바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렀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불렀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의 아빠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이죠. 베드로의 친구도 요한인데 아빠 이름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따로 성이 없어요. 12개 지파의 출신들 그런 것만 있지 따로 성이 없습니다. 고, 베드로, 김, 유다, 이, 마가 이런 거 없어요.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어요. 근데 같은 이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름 쓰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출신지를 먼저 이름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를테면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죠. 예수인데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름 같죠? 그렇죠. 가룟은 성이고 유다가 이름 같죠. 가룟이라는 말이 지역 이름이에요.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막달라가 그 사람 고향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으니까. 출신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자기 이름 앞에 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디메오.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름은 없어요. 그 사람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돌로메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이름도 참 웃기죠? 돌로메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동명이인들이 있죠.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만 부르죠. 유다야, 시모나 이렇게 이름만 부르는데 뭔가 여러분 각 잡고 중요한 말을 할 때는 풀네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혹은 절차를 밟아야 할 때에 당사자의 이름을 성을 붙여서 정확하게 호명을 합니다. 출석 체크를 하죠. 이게 절차예요.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를 때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야 고삼원 이렇게 부르면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빠가 엄마가 성 붙여가지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걸렸다는 거예요. 긴장해야 돼요. 우진아 그렇죠? 네, 이우진 그렇죠? 네, 2주 안 나온 이우진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혹은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성을 붙여서 이름을 거명하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당신하고 나는 딱 요 정도 거리니까 선 지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개 씨, 김아무개 씨, 박아무개 씨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거 긴장하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긴장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이 질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게바야,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면 될 터인데 굳이 구태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옛날에 사용하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이라는 말이 베드로가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건 무슨 뜻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 한번 만나러 가자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러 딱 갔는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너 이제부터는 시몬으로 살지 말고 게바로 살아라, 베드로로 살아라 이름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이 뭡니까? 뜻을 알아야 되겠죠. 들리다, 듣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게바는요.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큰 반석, 큰 바위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는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듣고 현혹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흔들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에 현혹되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리며 날마다 반석으로 살았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여전히 베드로는 베드로로 살지 못하고 시몬으로 살았어요. 들리는 대로 듣고 힘을 다해서 흔들리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과거 속에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냐? 그거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바뀐다고 인생이 달라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름 바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블람이었잖아요. 사라는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레였습니다. 야곱도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 야곱이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논이었어요. 너무 슬퍼서 슬픔의 아들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붙였는데 그의 인생이 슬픔 가득할 것 같아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름 바꾸시는 분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 이 가운데도 이름 바꾸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이름이 삼원이에요. 삼원이란 이름도 그냥 써요. 그냥 쓰세요. 가끔 가다가 이게 병원에, 지금 요즘은 뭐 병원에 신방 못 가는 그런 사정이지만 옛날에 병원에 신방 이렇게 가면은 제가 신방하러 간 그 성도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원래 이름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름까지 바꿨으니 실제 삶도 달라지겠다는 것이에요. 다짐과 각오만으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죠. 시몬이라는 삶을 청산하고 베드로로 살아야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삭발은 투혼일지는 몰라도 실력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상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감정적으로 부하내동하고 일희일비하고 기복심하는 시몬으로 살지 말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요. 시몬으로 살았는지 베드로로 살았는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있던 네가 생각했던 생각, 네가 뱉어내는 그 말이, 네가 결정한 그 모든 선택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사랑으로 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자기 사랑으로 남들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방법도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종교를 물어보면,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난생 처음 보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4층에 있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교회는 어디로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럼 뭐하러 그 말을 하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게 맞는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가고 예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맞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한 가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 중간에 삽입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지금 너와 같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변에 있는 직장 친구들, 직장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늘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요합니다.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성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섞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복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사랑 뭐다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그동안 베드로가 베드로인데도 시몬으로 살았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가가지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로 살지 못하고 시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육체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말씀하시면서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거기에 작은 숫자 하나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것을 각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들보다 거기에 이제 2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서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런 작은 숫자를 보면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하단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것들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은 이것들보다 이것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 갈릴리 호수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보다 너의 삶의 터전보다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의 수단이었던 고기 잡는 배가 있잖아요. 그물이 있잖아요.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 배와 그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또 베드로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욕심, 탐심으로 상징되는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정말 이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냐는 것이죠. 갈릴리에 여러분 호수에 이렇게 있으면 평생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물과 우리의 삶엔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갈릴리에서 살려고 하면 빠져 죽어요. 세상에 빠져 죽는 거라고요.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나를 돋보이게 하는 배, 여러분 크고 훌륭한 배 있으면 나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겠죠. 그물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까? 그게 너를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집이, 네가 타고 다니는 집이, 그 자동차가 너를 결정하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많으면 좋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됩니다. 처치곤란이고 다 인생의 짐이 되는 것들이에요. 썩어져 버려야 할 것들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멀어지고 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주 넘어지죠. 연약하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종종 실패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니? 시몬으로 살고 있니? 아니면 베드로로 살고 있니? 세상 이름으로 살고 있니?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니? 너의 존재는 무엇이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말에 휘둘리며 살고 있니? 아니면 영원 불변하신 전지전능하신 말씀 붙잡고 살고 있니? 시간이 약간만 지나면 낡아지고 닳아지고 썩어져서 냄새나는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니?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오늘 나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의 어떤 시선과 사람의 말에 사용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지난 과거로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나의 주인님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 대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래간